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보여주는 나라가 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들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보호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은 이웃을 왜 사랑하는지, 이런 법들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원리와 함께 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10절에서 13절 말씀은 빚을 갚지 못하는 이웃들을 보호하는 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6절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웃에게 무언가를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지 않지만 전당물을 둘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합니다. 이 전당물이라는 것은 담보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무언가를 빌려주고 전당물을 받을 때 이 빌려주는 사람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직접 전당물을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빌리는 자, 꾸는 자가 집에 있는 것에 전당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가난한 자라면 전당물을 가지고 가더라도 해 질 때까지는 그것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옷과 같은 것들 말씀이죠. 이렇게 할 때에 그가 그 옷을 입고 그 돈을 빌려주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회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법은 누군가의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해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법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도와야 될 일은 없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리는 그 형제들의 삶을 도와주려고 애쓰며 도와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모색하며 도와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 14절에서 15절 말씀은
품꾼을 위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 일한 품꾼에게 그날의 임금, 그날의 삭슬 바로 지급하라고 말씀하는 법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생계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일 번 돈을 미루지 말고 그때 주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그리고 적시에 그 품삯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생계와 복지를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16절에서는 연좌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 자녀가 처벌받지 않아야 하며 각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책임과 공정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족을 멸하느니 9족을 멸하느니 하며 부모의 죄를 가족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을 참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 각자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며 다른 이의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불이익하게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법도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부모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을 낙인 찍고 보거나 색안경을 끼고 그 전체를 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법적인 연좌제는 없지만 마음의 연좌제는 여러 부분에 걸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혹시나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네 번째, 17절에서 18절 말씀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들을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 율법들에게서 특히 보호 대상이 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들은 그 시대 속의 대표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이 약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약자들을 돕고 보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의 소송을 약자라고 해서 억울하게 하지 말 것, 과부의 옷은 전당 잡지 말 것, 약자들을 위해 밭에 있는 곡식들을 남겨놓을 것, 나무에 있는 과일들을 이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둘 것과 같은 이런 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법을 주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약자인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도우라는 것이죠. 율법은 어디까지 최소한의 한계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율법의 의미를 생각해서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은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이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마치 룻의 남편 보아스처럼 곡식을 떨구어줘서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한다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샬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들을 기억하고 돌보고 있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약자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강한 자만이 기뻐하는 공동체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가진 자인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에게 어떤 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약자였을 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자신 또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듯이 오늘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군가에게 주의 복을 나누어 주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의 약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주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